얼마 전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2025년 결산 특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가장 많이 본 영화, 가장 많이 클릭된 장면들 이런 걸 숫자와 순위로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한 해를 정리하는구나. 나는 올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올해 나 뭐 했지? 올해 세웠던 계획 내가 얼마나 이루었지? 회사는 성과표를 요구하고 SNS에서는 올해의 나를 정리하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스마트폰은 사진들을 모아놓고 올해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하듯 여기저기서 우리의 한 해 동안의 기록들을 들추어내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한 해를 정리합니다. 왜요? 간단하죠. 내가 보낸 이 1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들을 찾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살아왔다.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내 나름 고민하고 내 나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그 확신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난 제대로 살았나? 나는 얼만큼 노력했나?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결론은 늘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뭐겠어요? 올해 나름 괜찮았어입니다. 근데 그런 뿌듯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금세 다른 말이 뒤따르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입니다. 내년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이 뒤따라오게 되죠. 반대로 올해도 제자리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나 자신을 더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더 잘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더 애써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건 두 가지죠. 이룬 사람에게는 내년도 더 해야 한다는 그 공허함이 남을 거고 못 이룬 사람에게는 올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만 남을 뿐이겠죠. 모양은 다르지만 둘 다 지쳐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한 해 내가 어떤 결과를 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어떤 인정받는 그 한마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갈 수 있었는지 이게 최선을 다한 내 모습인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한 해 수고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도 여기까지라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지난 시간들을 그렇게 정리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기까지는 우리의 여기까지와 달라요. 성과를 보고하지도 않고요. 자기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보면요. 사사시대의 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루 전쟁에 3만 명이 죽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들이 그날 죽었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상 7장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참담합니다. 그 이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년 동안 참혹함이 그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아무 개선도 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20살이었던 청년이 40살이 될 때까지 삶의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그 시간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까지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패배와 침묵, 멈추고 정말 절망밖에 없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7장에 와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회개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회개했더니 평화가 와야 되는데
회개했더니 블레셋이 다시 올라온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더 생겨났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 역시 이스라엘의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순간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모든 시간을 어우르는 한 단어, 한 말인 것이죠. 20년의 침묵, 언약궤가 빼앗긴 수치, 미스바의 회개의 눈물, 다시 밀려온 블레셋의 위협, 이 모든 것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항상 말하는데 우리도 여기까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각자의 여러분들의 여기까지는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올해 아마 큰 변화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졸업이나 취업이나 뭐 결혼이나 중요한 결단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작년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취업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그대로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한 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같이 20년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시간,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여기까지의 의미를 누가 정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누가 규정을 하나요? 내가 규정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까지를 항상 달성률로 계산하려고 해요. 많이 이루었으면 의미 있는 해, 못 이루었으면 헛된 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달성률을 계산하는 우리의 계산기를 빼앗아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돌을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죠. 이름을 붙이죠.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늘 뭔가를 달성해야 했지만 성경은 여기까지 이루셨다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서 내가 뭘 이루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를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는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회개가 끝나는데 전쟁이 벌어져요. 우상을 버렸는데 위협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공식이죠. 회개하면 상황이 나아져야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상황이 열려야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요. 회개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계속 졌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만 명이 죽고, 말했잖아요. 언약궤가 뺏기고 대제사장이 죽고, 또 질 거야, 또 패배할 거야, 또 빼앗길 거야. 회개했어도 그 두려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였다고요. 어떤 성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한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침묵, 패배의 기억, 회개 이후에 다시 밀려온 그 공포스러운 상황, 순종과 위기가 하나였다고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끝과 8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7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아시죠? 비가 150일 동안 오는 거예요. 5달이 5달.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을 볼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물은 여전히 온 땅을 덮고 있었고 물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노아가 불순종해서 그럼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100일이 지나도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였다고요.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5달 동안요. 아마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했다는 말이 단순히 생각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면 행동으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다만 150일이 필요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150일이라는 때가 지나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스라엘처럼 회개했는데도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회개했으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으니 조금 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던 시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노아처럼 150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방주 안에 갇힌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시간, 관계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 답답한 시간,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초조한 그 순간, 기도 제목이 1년째 이상인 그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 방치하신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올해 여기에 오면서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옮기는 것이 맞는가? 내가 과연 떠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가는 것이 맞는가?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답답하고 더디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여기까지에는 20년간의 침묵이 들어있었고, 노아의 여기까지에는 150일의 대기하는 시간이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여기까지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실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150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20년이 없었다면 미스바의 오늘 회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다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지 않은 여기까지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구원하겠습니다.
하소서 하니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에 어떤 세계관이, 어떤 인식이 숨어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게 20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뭐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 여태까지는 아마 전쟁 준비를 했을 수 있고 무기를 준비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요.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무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대신 기도를 요청합니다. 항복한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가능성에 대해 항복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다음 이런 여호와께 부르짖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딱 한마디 하시죠. 성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상합니다. 누가 싸워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뛰쳐나가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그 전쟁터 가운데에 계셨다는 거예요. 큰 우레로 적들을 혼란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진 적, 패배한 적을 뒤따라간 것 뿐이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싸운다는 말이에요. 함께 싸운다. 전쟁의 그 한복판에 먼저 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고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문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어를 바꿉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뭘 해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까? 왜 우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까요? 왜 내가 해냈다고 말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치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 선택, 내 결단, 내 어떤 인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세상에 그런 논리라면요, 성공은 잠깐의 자랑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오롯이 내 책임이 될 뿐이죠. 그래서 흔들리면 무너지고 지치면 정죄하고. 근데 성경은 말을 바꾸는, 문장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내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내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은 많은 걸 이뤘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이룬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그 한 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멈추지 않게 하신 분,
내가 길이 막혀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주저앉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죠. 굳이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돌로 세우게 되는데 왜 그 고백을 남겨두었을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우고 그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도우심의 돌 정도 되겠죠. 단순히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왜 근데 굳이 돌을 세웠을까요? 왜 굳이 이름까지 붙여가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기서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저도 알아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올해 초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 기억하고 계세요? 상반기에 감사했던 일들 뭔지 생각나십니까? 인간은 고난과 아픔은 오래 기억하지만 도우심과 감사는 너무 빨리 잊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너무 선명한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순간은 금방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우심의 돌을 세워서 영원히 기억하려 한 겁니다. 성경에 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집도 없고 미리도 불투명하고 혼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외롭고 지쳐있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고백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이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특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돌이 뭐 다른 돌들과 다른 어떤 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흔하디 흔한 돌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던 자리, 불안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돌을 세운 것이죠. 에벤에셀도 똑같습니다. 이 돌은 내가 잘 싸웠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텼다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다. 그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야곱이 그 돌을 볼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를 깨닫고 이스라엘도 이 돌을 보며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에베레스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이 필요하다, 여러분 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레셀은 과거를 상징하는 돌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 서 있는 돌입니다. 야곱은 그 돌을 세운 뒤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야 했고요. 속아야 됐고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됐어요. 그런데 그 돌 하나가 야곱에게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이 길을 너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있다라고 외치는 거죠.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운 순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두려운 순간도, 죄 짓고 넘어지는 순간도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뭘 볼까요? 그 돌을 보고 뭘 떠올릴까요? 그 세운 돌을 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걸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도 올해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워야 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은, 걸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내주셨고,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티게 해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미완성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올해를 끝내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올해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은혜라는 건 한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서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를 돌아보며 계속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하다. 더 이루고 싶다. 더 벌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다. 혹은 아직 멀었다. 난 한 게 없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밖에 못 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직 멀고요. 아직 부족해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은 계속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와 더불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 물어요. 너가 여기까지 온 거 진짜 너가 한 거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버틸 만큼 강한 사람들이어서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 하나로 여기 하나였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아마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신앙에서 손을 놓지 않았고 우연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우시는 손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어를 바꾸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성과를 세지 말고 에베네스를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주어를 바꾸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멀리 더 가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패배를 미화하는 돌이 아니에요. 실패를 합리화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닐 거야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실래요?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로 마무리하실래요? 비교로 마무리하실래요? 자기 혐오로 끝내실래요?
아니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하실래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혼자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다면 내년은 달라요. 싸움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맙시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